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님의 인격과 사역이 전도회를 통해서 전해진다는 것과 그리고 이 전도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임을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도 전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특별히 복음이 첫 번째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역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본문입니다. 여기서도 예외 없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있습니다. 성령님께서는 전도를 위해 특별히 두 사람을 준비시켰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사방으로 두루 다니면서 전도를 하다가 루따를 거쳐서 예루살렘에서 55km나 떨어진 해안도시 욥바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욥바는 구약성경에서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배를 탔던 항구도시입니다. 기억나시죠? 자, 사도 베드로가 욥바까지 오게 된 것은 우연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를 통해 놀라운 일을 하고자 하는 계획이 있었습니다. 자, 먼 옛날에 이방인 전도를 거부하고 도망치기 위해서 요나가 배를 탔던 그곳에서 성령님은 무엇을 계획하고 계셨던 것일까요? 욥바에서 북쪽으로 53km 떨어진 곳에 가이사라라고 하는 항구 도시가 있었습니다. 그곳은 아름다운 휴양 도시로서 전통적으로 로마 총독이 머무르던 행정 수도였기 때문에 로마 군대가 주둔하고 있었습니다. 본문 10장 1절 말씀을 보면 그 주둔군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려주고 있는데요. 가이사라에 고넬료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 하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해서 이달리아 부대라고 하는 언급이 나오는데, 여기서 이 부대는 로마군의 단위를 표시하는 단위입니다. 그러니까 군대가 레기온인데요. 군대, 이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면 레기온, 군대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이 로마 군대의 한 사단을 의미하는데요. 이 군대는 약 3,000명에서 6,000명의 군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오는 이 부대는 거기에 대한 10분의 1의 레기온의 10분의 1은 보병 300명에서 600명 정도의 규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대급 군대, 사실은 이런 용어들 저 잘 모릅니다. 강의군 출신이라서 모르는데, 그래도 대대급 정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부대에 누가 있었습니까? 백부장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나오고 지금 고넬료가 나오는 거죠. 백부장은 백인대장으로 불리는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장교입니다. 여기서 그 이름도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됩니다. 고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말씀, 고넬료라고 하는 여기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남성의 경우 보통 3개의 이름을 갖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줄리어스 시저의 로마식 이름은 가이우스 율리우스 카이사르인데, 가이우스는 개인 이름이고요. 율리우스는 그 일족의 이름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전주이 씨의 무슨 파, 이런 그런 파 일족이며, 그 다음에 카이사르는 가문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성이죠, 성. 그런데 당시 로마에는 코르넬리우스라고 하는 유명한 일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한니발을 격파하여 제2차 포에니 전쟁을 승리로 이끈 스키피오의 이름이 포블리우스 코넬리우스 스코피오입니다. 스키피오이고, 노예 해방으로 유명한 집정관인 술라의 이름도 루키우스 코넬리우스 술라입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이런 것들을 왜 소개하냐면, 오늘 본문의 이 고넬료는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일족의 이름으로 불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게 사실이라면 그는 로마에 아주 뼈대 있는 가문 출신의 사람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 이름만 보면
그는 지극히 로마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로마적인 사람. 코넬리우스 라고 하면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로마적이라고 하는 의미는 로마인의 혈통뿐만이 아니라 관습, 전통, 그들의 신관에 깊이 젖어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완전히 빗속까지 아주 완전히 로마 사람인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로마인들은 아시죠? 신들의 왕이 누굽니까? 유피테르, 쭈피터, 신들의 여왕 유노. 많이 아이들 이름 중에서 많이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이게 지혜의 여신 미네르바, 전쟁의 신 마르스 등 수많은 우상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특히 로마 군인들은 전쟁의 신인 마르스를 깊이 의지했을 것입니다. 군인이잖아요. 고넬료는 외모로 볼 때는 로마인 중에 로마인이었습니다. 즉 대표적인 이방인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실제로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10장 2절을 보시면 깜짝 놀라죠?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이게 고넬료의 모습입니다. 외형적으로는 완전히 이방인의 대표, 로마인 중에 로마인의 그런 이름과 그런 분위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실제로는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다. 이 고넬료라고 이름 짓는 사람이 별로 없죠. 근데 이름 하나 짓고 싶어요. 이렇게 쉬운 성경으로 한번 보시면요, 우리 화면에 띄워졌는데 좀 더 쉽게 나와 있습니다. 좀 더 아주 잘 펼쳐져 나와 있는데, 고넬료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그와 그의 집에 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였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참 귀한 분이죠.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하고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의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공경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에게 아낌없이 돈을 주었고 늘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만 하나님을 믿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이 정도의 영향력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 미치시길 바랍니다. 온 집안 사람들에게도 믿음의 영향력을 끼친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경건은 외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나죠? 외적으로는 백성들을 구제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내적으로는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좋은 모델이 되겠죠? 우리는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이 이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만 성경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이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싶은 것입니다. 외모는 분명히 이방인인데 실제로는 유대인들보다도 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 여기 있다. 그게 고넬료다 라고 지금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그를 주목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고넬료를 주목하셨는데 우리는 이 부분을 주목해야 됩니다. 그는 하나님을 공경했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온 집안 식구들을 함께 믿음의 영향력을 미쳤을 뿐만 아니라 믿음의 영향권 안으로 들어오게 했을 뿐만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 그는 기도에 항상 힘쓰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주목을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 거기에 성경의 제9시라고 하는 것은 오후 3시를 말하는 거예요. 뒤에 나오는 제6시는 12시를 말하는 겁니다. 어느 날 오후 3시쯤에 그에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환상 중에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고넬료야 하니 하고 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목하셨고 그에게 천사를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왜 하필 3시에, 오후 3시에 고넬료에게 천사를 보내셨을까요? 여러분들께서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이런 시간과도 연결할 수가 있는 거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 정해놓고 기도를 했습니다. 특별히 오후 3시에, 그러니까 제9시죠. 네, 오후 3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이 오후 3시는. 유대인들보다 더 하나님의 사람다운, 백성다운 고넬료는 분명히 이 시간을 따로 확보해서 기도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예, 고넬료의 비밀입니다. 이런 것들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는 기도 중에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는 환상 속에서 하나님의 천사가 그에게 다가오는 것을 보았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자, 여기서 환상은 비전인데요. 환상이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한번 말할게요. 비전에 대해서 말이 잘못되게 정립되어 있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린다면, 비전이란, 환상이란 우리가 육안으로 보는 것과 다른 차원의 영적인 눈이 열려서 영적인 존재를 보고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고넬료에게 바로 이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이 환상은, 이 비전은 구약 성경에서는 모든 선지자들에게 환상이 주어졌습니다.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 그것뿐만이 아니라 자신도 이전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것들을 환상 중에 보게 하시고 그것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는 어떻게 됐죠? 구약시대에는 이렇게 선지자들에게만 보여주셨는데, 신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선지자들이나 볼 수 있었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놀라운 변화죠. 여러분, 사도행전은 놀라운 것들을, 사도행전은 그 구약의 어떤 그 패턴과 이런 것들을 신약적으로 다 교체하는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이 신약에서는 어떤 제사장이, 어떤 게 그 제사장이 그 제사장인지를 연결해 주기도 하고요. 성전이 뭔지도 말해 주고요. 그렇게 해서 한번 사도행전을 연역법적으로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기회도 있습니다만, 기회도 나중에 한번 가졌으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이 시간에는 이방인인 고넬료에게 선지자들이나 볼 수 있었던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유대와 사마리아를 거쳐서 이방 세계까지 전해지는 역사가 신약시대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역이 되었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하나님의 중요한 사역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된 기쁜 소식이 온 세상에 전해지는 일을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사역은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그 기쁜 소식이 온 세상까지 미쳐지게 하는 것, 그 역할이 성령님의 가장 중요한 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천사는 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한 바 되었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말이 여러분에게 위로가 됩니까? 아니면 그렇구나 하고서 좋은 말로 도전이 됩니까? 네. 위로가 되시고 또 다시 도전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기도와 뭐가요? 내 기도와 뭐가? 구제가.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 되었으니. 이 말씀만 가지고 여러분, 올해 한 주간도 아니라 하루도 아니라
올해 내내 묵상하셔도 됩니다. 이 한 구절만 가지고. 내 기도와 구제가, 천사가 와서 하는 말입니다.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이거는 다 주님 앞에 다 모든 걸 의지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은 정직이라고 생각하고 다 베풀어 둔 거예요. 그게 상달된 거예요. 그게 기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어려운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구제입니다. 기도입니다. 그 구제가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선교사가 되셔도요, 계속 나 선교지에 사람들 이렇게 안 보내주지 그러면서 이런 게 아니라 그 있는 것 가운데서도 내가 어느 지역으로 좀 더 보내야 되겠구나. 나도 누구인가 선교지를 보내야지 하면서 그런 자리까지 가면 그 사람은 진짜 선교사까지 갈 수 있어요. 지금부터 그렇게 사셔야 돼요. 지금부터 있으면 진짜 콩이라도 4쪽으로 나눠가지고 4분의 1쪽씩이라도 전달해서 지금 혹시나 이 4분의 1쪽에 콩 하나 없어서 배가 고통스러워하는 사람이 있을 거라는 생각하면서 하셔야 돼요. 절대로 그 모습 안 보여, 그 모습 없는 정당한 선교사, 정당한 목회자, 정당한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건 나중에 또 한번 강조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하고요. 내 기도와 구제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 기억하신 바가 되었으니. 그리고 욥바에 있는 베드로를 초청하라고 하십니다. 5절에. 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고넬료에게 지금 내 기도가 상달됐는데 그 기도가 상달된 것이 그 실행은 어떻게 진행이 된다는 겁니까? 베드로를 청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지도자 내지는 또 기도하는 사람, 또 하나님의 쓰시는 사람을 통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경건한 고넬료를 택하셔서 이방인에 대한 복음 전파의 상징으로 사용하고자 하셨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고넬료가 바로 그 이방 땅으로 넘어가는 그 첫 번째 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다 이거 문 여는 거 아시죠? 예루살렘에서 그 성령의 역사하시는 그 집회가 있었죠. 그 다음에 고넬료 가서 문 열죠. 그 다음에 빌립이 사마리아 지방에 복음 전했는데 가서 세례 주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방 땅으로 나가죠. 쭉 이렇게 쭉 연결되는 것을 보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이제 베드로에게 있습니다. 네. 고넬료가 베드로를 초청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는데 그가 만약에 오지 않는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네. 그러나 성령님께서는 정확하게 자신의 일을 하고 계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또 하나님께서, 성령님은 어디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고넬료에게 이렇게 역사하신 성령님께서는 또 다시 어디서 역사하고 있냐? 베드로 쪽에서 또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고넬료가 보내는 사람들이 이튿날 욥바성에 가까이 갔을 때였습니다. 9절 말씀에 가이사랴에서 욥바까지의 거리가 한 50여 킬로 정도 되니까 전날 오후 3시 이후에 출발한 사람들이 이튿날 12시쯤에 욥바성에 가까이 오게 된 것이죠. 12시 제6시라고 되어 있죠, 성경에. 그때 베드로는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예? 예, 베드로도 역시 기도하려고 지붕에 올라갔죠. 사람들은 성전이나 지붕이나 나무 밑에서 기도를 했지 않습니까? 정한 시간에. 자, 12시도 경건한 유대인들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선교는 기도하고는 절대로 뗄 수 없는.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선교하시고,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전도하십니다. 체면 차리기 위해서 전도하고,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 전도하면 절대로 역사가 없습니다. 기도하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를 이 교회 채워서 내가 채웠다고 말하고 싶어서 전도한다고 해서 절대 되지 않습니다. 그렇게라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요즘에. 그러니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정말 영혼들을 놓고 기도하고 또 전체적인 하나님의 그림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를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그 다음 말도 완성시킬 수 있겠죠. 베드로도 기도하는 시간에 성령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둘 다 성령님의 음성에 순종함으로 드디어 첫 이방인에게 전도가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 때문에 이것이 어그러집니까? 자꾸 안 믿는 사람들이 성령님의 감동함을 외면하는 겁니까? 아니면 우리가 그 성령님의 감동함에 순종하지 못하는 겁니까? 네? 점검해 보세요. 이런 거 큐티 같은 거 여러분 오래 하신 분들은 이런 거 깊이 묵상할 거 아닙니까? 야, 이쪽도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했고 이쪽도 성령님의 음성을 순종해서 이게 전도가 이루어지는 거구나. 그렇게 된다면 그러면 지금은 안 이루어진다 그러고 전도가 안 된다고 그러는데 세상의 문제입니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거든요.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쪽에서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네.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 여러분에게 정말 도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살고 그 일상이 여러분에게 왜 주어진 건지를 다시 한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그 일상과 그거를 위해서 정말 그렇게 그거를 위해서 그것을 위한 자원들을 공급하고 계시는 것일까? 우리 주님께서. 자, 이처럼 그러니까 둘 다 순종함으로 첫 이방인에게 전도가 이루어지는데요. 이처럼 전도와 기도는 아주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전도의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할렐루야. 자, 얼마나 기도했을까요? 베드로의 배가 몹시 고파졌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쉬운 성경으로 보시면 아주 적나라하게 이 부분들이 아주 쉽게 잘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쉬운 성경도 같이 옆에다 놓고 같이 보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하루에 2끼를 먹었다고 하니까 베드로는 아직도 첫 식사를 하기 전이었을 것입니다. 12시인데요. 기도를 하는 중에도 배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났습니다. 뭔가 먹고 싶은 소원이 간절해졌습니다. 사람들은 아래층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있었고 그 냄새가 솔솔 지붕 위로 올라와서 더욱 시장길을 자극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에 집중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기도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끙끙대고 있을 때 그런 적 있죠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가 끙끙거리고 있을 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도할 때에 베드로는 갑자기 황홀동에 빠졌습니다. 원어로는 엑스타시스라고 하는데요. 황홀경. 이 상태는 이것도 제가 아까 비전과 같이 똑같이 여러분이 정리를 좀 해드린다면 이 엑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상태는 하나님께서 사람의 의식을 부분적으로 또는 전적으로 정지시킨 상태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NIV 성경을 보면 트랜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 T-R-A-N-C라고 되어 있습니다. 트랜스라고 번역했는데 이것은 의학을 전공하신 분에 의하면 이건 의학용어로 쓰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상태냐면 혼수 상태, 인사불성인 상태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근데 여러분 베드로는 배가 너무 고파서 인사불성이 된 것입니까? 네, 그건 아니죠. 하나님께서 계시를 환상 중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의 의식을 일시적으로 정지시킨 것입니다. 이것만 정당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때에 정당한 거지, 그렇지 않고 여러분 무당식으로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어떤 것들 반복하면서 자기 체면을 걸어가지고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 그런 건 아닙니다. 자, 그가 황홀동에 빠져서 본 것이 뭡니까? 뭘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고 큰 보자기 같은 것이 네 모퉁이가 묶여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침 배가 몹시 고팠던 베드로는 무의식적으로 안에 뭔가 있을 것 같이 뭐가 먹을 것이 들어있지 않을까 해서 그 그릇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땅에 있는 각종 네 발 가진 짐승이 뛰어다니고 있었고요. 기는 것들이 스물스물 기어다니고 있었고 공중에 나는 것들이 날갯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제가 쉬운 성경으로 말씀 한번 드리면 베드로야 일어나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이렇게 있습니다. Get up, Peter, kill and eat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서 그것들을 잡아먹어라.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즉시 반발했습니다. 즉시 반발했습니다. 주님, 그렇게는 못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 저는 속되거나 부정하는 것을 지금까지 먹은 적이 없습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왜 이렇게 강하게 반발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자, 여기서 속되다라고 하는 말은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common이라고 하는 뜻인데 코이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차별이나 구별이 없다는 뜻입니다. 뭐 특별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속되다라고 하는 것은 또 깨끗하지 않다라고 하는 말은 부정하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먹기에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여태까지 내가 이런 것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으니까 안 먹겠다고 지금 거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 베드로가 한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잡아먹으라 라고 하는 이 말이 유대인의 성전 제사와 관련된 용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은 짐승을 죽여서 희생제사를 드려라 라고 하는 어원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 율법에 의하면 속된 것은 하나님께 제물로 바칠 수 없죠. 당연히 바칠 수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제사 후에 그것을 음식으로 먹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속된 것이고 그것은 깨끗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우리 집에 양이 100마리가 있어요. 자, 그것들은 일반적인 것이죠. 커먼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어떤 한 마리, 그 중에 한 마리를 특별히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고 택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양은 그때부터 속된 것이 아닌 겁니다. 여러분들이 호주머니에 돈을 가지고 있다가도 내가 이걸 한 해마다 드려야지 하고서 이렇게 딱 뽑아놓는 순간 이거는 다른 돈하고 다른 돈이 되는 것처럼, 원래 돈과 다른 돈이 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양은 구별된 양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물로 바쳐지는 정결한 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모두 다 이런 생활을 했습니다. 속된 것과 바쳐진 것,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구별했고 그것들을 먹었습니다. 구별해서 정결한 것들, 또 바쳐진 것들을 먹었습니다. 유대인들은 속된 것은 깨끗하지 않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즉 차별이 없는 일반적인 것은 유대인들에게는 부정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자, 사람들을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일반적인 사람은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왜 지금 베드로가 지금 주님께서 왜 이 사건을 고넬료와에 관련돼서 베드로를 지금 이곳에서 지금 이 사건을 접하게 하는지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자, 일반적인 사람들은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경건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관점에서는 부정한 존재인 것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께 바쳐진 특별한 존재, 즉 누구죠? 유대인들만이 정결한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의 생각이에요. 그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의 사고 속에는 속된 인간과 구별된 인간, 부정한 인간과 정결한 인간이
구별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을 볼 때, 이 사람은 속된 사람, 이 사람은 경건한 사람, 유대인은 정결한 사람, 이 사람은 속된 사람. 딱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더라도 정결한 유대인들만 믿어야 돼. 이방인 예수 믿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베드로도 지금까지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주님이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가 되게 통일되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오후에 제가 그래서 이번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특별히 준비를 했는데요. 베드로의 그 의식 깊은 곳에는 여전히 유대적인 사고방식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도 어쩔 수 없는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무리 배가 고프다고 해도 설사 하나님께서 잡아먹으라고 하신다 해도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두 번째 음성이 들렸습니다. 15절에 보면 베드로에게 들려왔는데 15절 또 두 번째 소리가 있으되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베드로의 말대로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속된 것이었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이 부분 잘 솎아내셔야 돼요.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이 앙금, 이 설을 끄집어내셔야 됩니다. 오늘. 자,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속된 것이고 부정한 것이었습니다만은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는 거죠? 깨끗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부정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건 깨끗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그 기준을 바꾸라는 겁니다. 이제 너가 가지고 있는 기준을 바꾸라는, 기준점을 바꾸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다 바꾸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어떤 상처로 인해서 세워졌던 그런 기준점들, 혹은 여러분들이 한국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었던 그런 기준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기준점으로 바꾸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기준점으로 바꾸라는 것입니다. 속된 것과 속되지 않은 것의 기준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과거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부정하다고 규정을 만드셨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 규정을 만드셨다면 그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규정을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옛 규정을 버리고 새 규정으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규정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이 기준점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깨끗게 하심으로 바뀌었습니다. 주님께서 다 깨끗하게 하셨지 않습니까? 자,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금 징수업자인 세리는 유대인들이 교제할 수 없는 더러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오신 후에 기준이 달라졌습니다. 그들도 깨끗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까지도 됩니다. 나중에는 사도의 자리에 있기까지 하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인 그들을 불러서 회개시킴으로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여전히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일이 몇 번 있었습니까? 3번 있었습니다. 3번 있은 뒤에 보자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그게 16절의 말씀입니다. 재밌죠?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우리가 우리의 습관과 우리의 고정관념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받아칠 수 있다라는 무시무시하죠, 그죠? 여러분 그걸 깨셔야 됩니다. 네, 여러분들이 막 거의 죽기 직전까지의 고통에 이르는 한이 있어도 고치셔야 됩니다. 그래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앞부분에 베드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다 깨, 이방인에게도 선교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을 법적인 근거를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뒷부분은, 사도행전 뒷부분은 그런 이방인의 선교를 할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는 겁니다.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렇죠?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과 온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그 열쇠들을 다 열게 하시고 법적 근거를 만드시고
지금 또 한편으로는 누굴 준비시키고 계십니까? 이방 선교를 한 바로 바울을 준비시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여러분 이런 기준, 옛날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어떻게 전도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선교할 수 있겠습니까? 북한 그럼 막 이럴 때 요즘에 여러분 제일 큰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통일을 놓고 기도하십니까 여러분들? 안 합니다. 젊은 사람들 안 하고 왜 돼야 되는지, 왜 통일이 돼야 되고 우리의 또 좋은 것들을 왜 저 사람들에게, 그 다음에 저 사람이 자꾸만 내려오는 거야? 뭐 이런 상황이 놓여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전히 우리의 그 멸공 시대의 그 사상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끝내 그 보자기 안에 있는 것들을 잡아먹지 못했습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보았던 환상이 무슨 뜻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17절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인정해 줄 만한, 그래도 베드로 괜찮은 부분이, 괜찮다고 그래도 인정할 수 있는 부분이 17절입니다. 몰랐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몰랐어요. 근데 언제 알게 됐냐면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이 오기 전까지 이 환상의 뜻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그가 언제 자신이 보았던 환상의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까? 고넬료가 보낸 사람들을 만난 후에 깨달았습니다. 아! 이 뜻이 그 뜻이구나. 이 말이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런 변화와 이런 감동과 이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요새 우리 주일날 여러분들 뭐 노력을 하고 있는 거겠지만 혹시 이 주일날이 이렇게 뭔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털어내는 이런 어떤 배설구 같은 그런 거가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치열하게 자기 뭐 살고 싶은 거 살다가 주일날 와서는 그냥 내가 왔다고 해서 여기서 다 막 얼굴어뜨리고 막 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러면 안 되고 어떻게 해야 되죠? 그럴 여지가, 우리에게 몸이 피곤해서 그럴 여지가 많이 있어도 당황하지 않고 어떻게 해야 되죠? 마음을 다시 바짝 잡고,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전투라고 하는 그 드라마 같은 그런 전쟁 이야기가 있었어요. 우리 조재현 집사님 전투까지는 아십니까? 전투. 그 전투에 보면 항상 미군이 이기죠. 왜 그러냐면 독일군하고 미군하고 싸우면 항상 미군이 이겨요. 왜 그러냐? 가만 보면 독일군들은 전쟁을 하러 가는 그 전투하는 자리까지 갈 때까지 항상 다 열을 맞춰가지고 그냥 해서 온 힘을 다 기울여서 가서 정작 전투의 현장에 가서는 지쳐서 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군들은 미국에서 만든 드라마니까요. 미군들은 이제 축구하는 거 보면 전혀 미국하고 독일 그렇지 않은데, 하여간 껌을 지경지경 씹으면서 뭐 총나무를 그냥 들고 뭐 이렇게 가요. 그러나 전쟁터에서는 열심히 싸웁니다. 그래서 여러분 독일군 같이 될까봐 제가 걱정입니다. 이거 물론 여름이기 때문에 여러분 좀 더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지만 한번 여러분 냉정하게 우리 좀 점검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예배 시간, 저 그 사이에는 좀 우리가 실패도 하고 좀 느긋하게 지냈다고 하더라도 이 예배만큼은 실패하지 않아야 되지 않습니까? 예배 가운데 뭘 보게 되냐면 바로 이거였구나. 이 말씀이었구나. 그게 그 사건이 나에게 일어난 게 이거였구나 하면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는 시간이 돼야 되는데, 옆에서 자고 있으면 그 깨닫는 것 도움이 안 되죠. 여러분도 깨어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여러분을 위해서도 여러분이 깨어 있어야 되지만, 여러분 옆에 있는 동료, 신앙의 동료들을 위해서도 여러분들이 깨어 있으셔야 돼요. 안티파민을 받으세요. 눈에.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그 싸움을 하시고 그 다음에 준비를 하십시오. 네? 금요일부터 준비를 하시라. 정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계속 그렇게 진행되다가 우리 안에도 뭐 우리 리더였다고 하는 사람 매주 잠자가지고 제가 결정하라고 그랬더니 그 결정하더라고요. 한교회로 가더라고요. 그 뜻인데 무슨 뜻인지 알고 결정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결정하라고 그랬어요. 제가 단에서 결정하라고. 어떻게 매번 잠자는데 어떻게 그 교회에서 섬길 수 있어요? 리더가 될 수 있어요? 못하지. 예배 때마다 아멘, 아멘. 아, 이 뜻이구나. 아, 그 말. 내가 그렇게 내가 어저께 민나를 타면서 했는데 분명히가 왜 아플까? 바로 이것 때문이었구나. 와서 뭐 이렇게 뭔가가 나와야지. 아, 그랬었구나. 그래서 내가 이렇게 정말 내가 주님을 위해서 온전히 쓰임 받으려니까 바로 이런 거였구나. 그런 것들을 깨닫는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10장 28절 그 다음에 34절 36절 우리가 본문으로 안 읽었던 부분인데요. 이 부분을 잘 보시면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 잘 나와 있습니다. 먼저 보세요. 내가 가진 기준보다도 이게 무슨 뜻인지, 이 내가 가진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이 말씀의, 이 메시지의 핵심은 내가 가진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으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자, 10장 28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르되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가 알았거니와 하나님께서 내게 지시하사 아무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 하지 말라 하시기로.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자기가 경험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가 얼마나 또 사려가 깊은지 여러분 보십시오. 갈 때 혼자 가지 않습니다. 여기 몇몇 사람들 데리고, 증인으로 데리고 가서 지금 이방인 집에 가야 되잖아요. 근데 거기 갔을 때 여러 가지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니까 사람들을 데리고 가서 증인들을 데리고 가야 돼요. 근데 어쨌든 그러고선 하는 말입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제가 다시 말씀드린다면 이들을 향해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유대인이 이방 사람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입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어떤 사람도 속되거나 부정하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게 28절의 내용입니다. 그동안 유대인으로서 베드로가 가지고 있었던 기준은 이것이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을 사귀거나 그의 집에 찾아가는 것은 유대법에 어긋나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 그의 기준이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베드로의 기준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기준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채 하나님의 일꾼이 될 수는 없죠. 여기서 유대법에 어긋난다라고 하는 말은 against our law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unlawful. 다시 말해서 율법에 반한다. 율법에 반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법규 위반, 일종의 범죄 행위라는 것입니다. 왜 율법에 반하는 일입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특별히 음식이라고 하는 주제를 놓고 볼 때에 이방인들이 먹는 음식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들은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 것이나 막 먹었습니다. 율법에 규정된 부정한 음식들도 막 먹었습니다. 이런 이방인들과 교제, 특별히 식탁 교제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유대인 자신들도 부정해지게 되는 것이죠. 한마디로 속된 사람들과 어울리면 부정해지고, 부정해지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다는 것이 율법입니다. 규칙입니다. 룰입니다. 관습입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유대인들에 있어서는. 이 사실은 유대인들은 물론이거니와 유대인들을 아는 이방인들도 잘 알고 있어요. 이 사실을. 유대인들과 같이 친한 사람들 가운데서도 유대인들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이방인과 교제하기를 꺼렸을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교제하기를 꺼렸습니다.
그들은 절대로 서로 교제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 복음 못 전하는 거죠, 이제. 그렇죠? 이런 상태로는 복음 못 전하는 겁니다. 베드로가 유대인으로서 이런 기준을 가지고 있는 한 그는 절대로 이방인과 교제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이제 그 법이 바뀌었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그러므로 이제 베드로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이방인들에 대해서도 속되다 하거나 깨끗하지 않다고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의 입장에서 이 기준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죠. 쉽겠습니까, 이게?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서에도 볼 때에 그 뒷부분에 가면 14장, 로마서 14장, 15장 이렇게 보면 약자, 강자 이야기가 나와요. 바로 그래서 유대인이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약자인 거예요. 이 두 가지 기준에서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뭐 이방인들은 그냥 예수 믿고 믿었으니까 뭐 아무거나 먹고 뭐 할렐루야 아멘하고 감사하고 먹으면 되거든요. 그죠? 근데 유대인이었던 사람들은 이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자기 기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이 입장을 바꾼다는 것이. 그러나 베드로는 어떻게 했죠? 예, 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중요하죠. 말씀에 순종했기에 고넬료의 집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전과 같은 생각이라면 절대로 이방인의 대표, 그 다음에 아주 아까도 제가 처음에 말했지만 이 코넬리우스라고 하는 이 아주 로마인 중에 로마인의 아주 그런 대표적인 모습인 이 이방 사람의 집에 들어간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죠. 유대인으로서. 그러나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했고 말씀에 순종했기에 고넬료의 집까지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기준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들은 누구에게나 강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오랜 관습이나 교육 또는 편견으로 형성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이 기준에 따라서 다른 사람을 판단합니다. 자, 백인들은요, 오랜 동안 흑인들에 대한 나름대로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흑인들과 교제할 수 없었습니다. 적지 않은 우리나라 사람들 가운데서도 제3국 사람들에 대한 강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교제하기가 힘듭니다. 우리가 비록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도 우리 속에는 나름대로의 기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때는 이런 자기 기준을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앞세울 때가 있습니다. 이때가 지금 문제가 됩니다. 자,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공부를 못하는 사람에 대한 강한 자기 기준이 있습니다. 나도 있었다고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약간 성영주 집사님이 약간 그런 얼굴 표정이었던 것 같은데. 자, 그들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공부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 때문에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그럴 수가 있어요. 자, 부자인 사람은, 부자의 기준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간 부자인 사람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강한 자기 기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판단할 수 있죠. 그걸 가지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가난한 사람을 무시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악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 혹시나 여러분들에서 어떤 분야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어떤 분야든지 관계없이 여러분이 좀 다른 사람보다 괜찮다고 여기는 것들을 통해서 나는 좀 앞선 사람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좀 들떨어진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스물스물 올라오고 있었던 것도 있었다면 오늘 꽉 나오서 다시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아멘. 네. 박살을 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어디나 있어요. 이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의 기준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에게 도전하십니다. 뭐라 그러죠? 일어나 잡아먹어라. 베드로에게 일어나 잡아먹어라. 너는 네가 부정하다고 얘기하지만 나는 이것을 깨끗하게 했다. 잡아먹어라. 너의 강한 자기 기준을 꺾고 나의 말을 따르라고 하십니다.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고 뭘 깨달았냐면 베드로는 두 번째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는 것을 이 고넬료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 보자기에 내려왔던 그 사건이 이 뜻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데 바로 그게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죠. 10장 34절 35절 말씀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하되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을 깨달았도다 라고 베드로는 깨닫게 됩니다. 자, 쉬운 성경으로 또 한번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입을 열어 말했습니다. 나는 참으로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외모로 차별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유대인들은 사람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유대인이냐 아니냐 이렇게 외모로 받지 않습니다. 할례 받았냐 안 받았냐. 베드로도 유대인으로서 사람을 외모로 보았습니다. 여기서 외모로 본다라고 하는 의미는 어떤 사람의 얼굴이 잘생겼는가 못생겼는가를 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사람을 볼 때에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라고 이렇게 본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이면 어떻게 깨끗한 사람이고 유대인이 아니면 뭐죠? 부정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부정한 사람이니까 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없고 이렇게 결론이 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외모로 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외모로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유대인이면 이 사람들은 교제를 하고 유대인이 아니면 교제하지 않고 유대인이면 호의를 베풀고 유대인이 아니면 안면 몰수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사람을 외모로 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대개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우리 사람인가 아닌가, 내게 유익이 될 만한 사람인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보십니까? 35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제가 아까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어느 나라 사람이든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을 받아주십니다. 하나님은 각 나라 중 그 사람이 유대인이든 로마인이든 헬라인이든 흑인이든 백인이든 한국 사람이든 베트남 사람, 캄보디아 사람이든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키가 크든 작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로운 일을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십니다. 아멘.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부분이 바로 성령님으로 인도함을 받는 전도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베드로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환상을 보고 고넬료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비로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는 것을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들을 영접하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 내 나름대로의 사람들에 대한 좋고 싫어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접하라고 하는 의미인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싫어도 하나님께서 영접하시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영접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전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오직 베드로처럼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뜻에 순종할 때만 가능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사람들을 많이 만납니다.
그 중에서는 유대인이 이방인을 꺼려하는 것처럼 그렇게 꺼려지는 사람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 사람이 동료가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심지어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런 사람과 교제하기를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과 선을 분명히 긋고 싶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잡아먹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받으신다면 우리의 강한 고집을 꺾고 영접하라고 하십니다. 그들과 교제하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왜 그렇게 해야 합니까? 모든 백성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게 36절의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10장 36절의 말씀. 그리고 우리에게 그 복음을 맡겨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의 주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과 화평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전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과 화평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서 죄사함을 받을 수가 없고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이신 예수님 앞에 영원히 죄인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42절, 4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에 대하여 모든 선지자도 증언하되 그를 믿는 사람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그 책임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습니다. 아멘.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 역사에 베드로처럼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때문에 복음이 막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물줄기가 흘러가는 통로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어나 잡아먹으라고 하는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내 기준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하며 사람의 외모를 보기보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영접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베드로처럼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전도에 힘쓰는 전도에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네.